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무엇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지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 때가 있지요. 내가 그때 거기를 안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자리를 꼭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과거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삶 속에 과거에 대해서도 만족이 없고, 현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불만족스러워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현재를 놓고 우리가 불만족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졌으면 만족할 것인가?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도 만족할 수 없고, 욕심이 크기 때문에 내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내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살아가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 속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종종 드린 말씀 가운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게 다 형통인 줄 알았지만 오히려 내 뜻대로 간 것이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그게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사람에게는 본능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첫째 본능은 식욕입니다. 그리고 둘째 본능은 성욕입니다. 셋째 본능은 소유욕입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본능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먹고 싶은 욕망도 있고, 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가고 싶은 욕망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는 이 삶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서로 상충이 된다. 그때 이것이 바로 고난으로 다가오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5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8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서로 상충이 돼 갖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내게는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먹고 싶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는 삶. 간혹 예수 믿고 나서 담배를 끊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담배 끊는 결심만 있으면 무엇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게 끊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하지요. 근데 끊은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덕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으려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평상의 큰 습관이 되었는데 이것을 그만둔다는 것이 본인에게는 큰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어떻게 끊어지느냐? 은혜로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술도 싫어지고 담배도 역겨워지고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내게 오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되니까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유익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영광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제약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올지라도 반드시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회 중직자이신데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회사에 중역으로 있는데 그 회사에서 제2의 공장을 구로공단에 크게 지어놓고 그리고 이제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뭘 하느냐면 고사를 지내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직원이 다 고사상 앞에다가 절을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중직자로서 이 고사 지내는 앞에서 절을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을 맞이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상담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서 뭐 당연히 해답은 나와 있는 것이고 본인도 해답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더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자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혼자 가서 사실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고사 지내는데 눈 한번 감고 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교회 중직자로서 내가 절을 하지 않고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남들 얘기는 쉽지만요, 본인 얘기는 사실 심각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 올라왔는데 여기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당장 식구들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애들은 누가 가르칩니까? 그리고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이직하는 것도 결단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남들이 들으면 해답도 나와 있고 쉬운 것입니다. 근데 본인에게는 이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면 타협하면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란 대로 하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신앙의 모습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니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 사직서를 가지고 사장님한테 갔습니다. 사장님, 지금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장님을 섬겼고 제가 사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2 공장을 지어놓고 그곳에 고사를 지내고 준비하는데, 저는 교회 중직자로서 신앙 양심상 그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날 내가 절을 못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더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것은, 제가 신앙 양심상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장님의 뜻을 제가 거슬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장님 부득불 사직서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받아주십시오 하고 냈습니다. 그 사장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당신과 같이 성실한 사람은 정말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내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 대신에 저를 내가 2번 할 테니까 당신 와서 열심히 일해달라. 할렐루야.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본인에게는 며칠 동안 이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고 고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일이 직장 안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할 것입니까? 내가 정말 눈 한번 딱 감으면 내 앞길이 보장되는데, 내가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아서 만약 회사에서 퇴직하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당장 그 고난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남에게는 쉽지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믿음의 결심을 하고 나간 그 결과는 오히려 회사에서 신앙인으로서 더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신앙인에게 잘못된 것을 강요하지도 않게 되었고, 그리고 더 최선을 다해서 신임받는 그런 중역이 되었다는 것을 하는 그런 간증이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내 스스로에게 마귀의 종일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고난을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런 큰 고난이 믿음으로 선택한 그 길이 복되고 형통한 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먼저 성경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 나타날 장차 영광은 비교가 안 된다. 더 쉽게 한번 표현할까요? 여러분, 이 땅이 좋을까요? 천국이 좋을까요? 그럼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보내드릴까요? 이 땅과 천국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쉬운 비유거든요. 얘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느냐? 이 고난 뒤에 천국의 영광은, 이 땅과 천국은 천지 차이다. 이런 것이다.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지 못해서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이 속에 고난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의 고난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귀한 축복이 있다. 이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여러분, 집 떠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집을 떠나도요, 며칠 동안은 훨씬 더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 당시에는 집을 떠나면 정말 고생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어떤 수표가 있어요. 그런 것이 없는 제도 하에서 사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이 말은 그냥 거기서 머물러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훨씬 더 편할 텐데,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가는 곳마다 고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의 결과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친척들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사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의 길을 겪고 난 이후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세워주셔서, 보통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지난날의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난날 이 고생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었고 보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브람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특별한 고난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떠난 그 결과가 고난도 있었고 고생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고 살아가면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더 어려움이 없이 나갈 줄 알지만 그 속에는 만족이 없고요, 그 속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그리고 바꿔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이 고난이 있지만, 고난 이후에는 내게 믿음의 성장과 은혜와 축복은 보장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왕권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요. 권세를 포기했거든요.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세는 애굽에서 죄송합니다. 애굽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올 때는 내가 믿음 없이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나와서 정말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고생은 많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직접 말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십계명의 두 돌비를 받았고 그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훌륭한 영도자가 되어진 것은 일단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컫는 것을 포기하고 나와서 고난을 선택한 그 결과는 모세를 모세되게 하고 모세에게 엄청난 영육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타협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것, 이런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태리의 어느 사원에 3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좌측에 있는 문은 가시로 만든 문인데 이렇게 써 있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고난은 잠깐이다. 좌측에 이제 가시로 되어진 문이에요. 고난을 상징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 문을 항상 통과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 인간의 고난은 잠깐이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장미로 만든 문이 있습니다. 이쪽은 가시고 여기는 아름다운 꽃 장미의 문이 있습니다. 거기다는 이렇게 썼다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영화도 잠깐이다. 자, 인간의 고난도 잠깐이고 인간의 영화도 잠깐이다. 좌우의 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가운데 문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잘 변하지 않는 대리석으로 만든 문인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오직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일 뿐이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가시도 고난도 잠깐 지나가고 영화도 잠깐 지나가지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노여움은 잠깐이고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약에 고난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고난도 잠깐 또 지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어져서 그것을 복구한다고 할 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30-40년 이상 보릿고개라고 하는 시절을 겪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오늘에 와서 보면 세계에서 10위권에 잘 사는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난날 이 고난된 모습은 현실에 훨씬 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오히려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타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바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었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이 나에게 훨씬 더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위축을 받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은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생업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반드시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는데 오늘이 있도록 지나가게 하신 것처럼 가시가 고난도 잠깐 동안 지나가고 영화도 잠깐 동안 지나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것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도 변함이 없는데 고난은 잠깐 동안 지나간다. 그러나 앞으로 있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잘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지려고 생각하니 이게 정말 못할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의 배반되는 모습, 그리고 육신적으로 대못이 박혀서 동맥이 끊어져 피 흘리는 이러한 모습, 이런 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했는데,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결심했는데 무엇을 보고 결심했을까? 부활의 영광을 내다보고.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잠시 동안 왔다 가는 세상이지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는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썩을 육신이 썩지 않을 육신으로 바꿔주고 죽을 인생이 살 인생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분명히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십자가를, 부활의 영광을 내다보시고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현실로 눈앞에 어려운 문제가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아이들 교육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앞에서 응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존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으니 현실의 어려운 일들을 정말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잠깐 지나갑니다. 또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있을지라도 잠깐 동안 지나갈 것이며 고난 뒤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음을 권고해 주셨사오니 현실의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엄습해오는 고난과 역경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바꿀 때 있는 고난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능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